우리말 사도신경의 첫 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본래 원어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나오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라틴어로 크레도 인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수도 없이 고백하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르니까 습관과 같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해방을 의미한다. 어떤 해방이냐? 인간이 가진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해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 그리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찾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초월한 존재를 내가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는, 우리를 해방하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진실이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시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지평, 직관 밖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곳에서만 이루어졌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분,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은 이러하니까 계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순간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증명하려는 것은 성경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증명을 통해 찾아지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발견되거나 인간에 의해 고안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인간으로서 내게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처음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아주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믿음의 고백은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일깨워 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특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다 더 잘 알고 보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처음이 본래 원어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컬으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허약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가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자손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훌쩍 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 약속을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후손을 반드시 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99세에 아들을 갖는다는 것, 아이를 갖는다는 것, 사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이미 단산하였다.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아기를 갖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제일 처음부터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은 무력하신 분이 아니시고 허약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요. 제일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얼굴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는 나만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속은 때로 변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때로 바뀝니다. 우리의 약속은 때로 지켜지지 못하고요. 우리의 약속은 때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할 때에는 분명히 지키려는 마음, 내가 그와 같은 힘을 가져서 지키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바꾸고요. 그 약속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모든 약속을 다 이룰 수 있으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전능하시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심과 그리고 창조주 되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그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보다 더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시다, 이 두 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은 바로 이사야서의 후반부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이사야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유다가 망하고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그와 같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제일 강대한 바빌론이라는 곳에 너희는 붙잡혀 있지만 세상의 제일 강대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너희는 거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에게 본래 세상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땅,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것들을 다시 너희에게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 전능하심과 그리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에서 천지라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아는 세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계를 포괄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지라는 고백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만 알 수 없는 것, 파악할 수 없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한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한다. 그러니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세상, 때로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늘과 땅을 주장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 이 천지라는 말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라는 말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시고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와 섭리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진흙인데 주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가 무언가 되게 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드셨나? 이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되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만드실 때 화가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간과 노력과 정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지금 우리와 같은 유를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그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얼마나 균형 있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셨는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아주 절절히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그 위에 두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멈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이제 손을 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계속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완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에 책임을 지십니다. 이 땅에 생명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더하여지도록 축복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창조주라는 말 뜻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모든 것이 그 말 뜻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고백할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고백할 때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를 있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에서 무로 돌리고 파멸로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5편 15절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다. 지금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신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거듭 확인해주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이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추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얼굴을 그렸다고 했는데 코가 눈 위에 붙어 있는 건지 입 밑에 붙어 있는 건지 잘 구분도 안 되고 누구를 그린 건지 때로는 이게 진짜 사람을 그린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좀 어렴풋하고 희미한 게 추상입니다. 추상이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 어렵고 좀 희미하고 흐릿한 것. 구체화는 그런데 다릅니다. 구체화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겁니다. 얼굴에 있는 점 하나까지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체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고백할 때는 삼위일체 안에서 고백할 때는 마치 추상화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 속에서 잘 안 보이고 어렴풋하고 흐릿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이 되십니다. 온 세상에서 전능하시고 온 세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에서 전능하시고 나의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고백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온 세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분을 비인격적인 존재나 세력으로 여기는 모든 개념들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비인격적인 세력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현실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